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탄코 상을 여의치 않으리라다. 또 누구든지 너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음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찌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 웃지 못할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세계 여성으로서 영향력 1위이며 또 재산이 2조 원대의 재력가인 오프라 윈프리가 스위스 여행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스위스의 한 명품 가방 상점에 들어가서 점원에게 선반 위에 높이 있는 가방을 하나 이제 꺼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원이 오프라 윈프리에게 당신이 저 가방을 사기에는 너무 비쌀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가방을 보여주었는데 은근히 무시하는 눈빛을 하고는 한쪽에 할인 판매되어 있는 가방들을 자꾸 사라고 유도했다라고 합니다. 그 점원은 사람을 피부 색깔로만 구분하고 검은색의 사람들은 다 가난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인간관이 있고 그 인간관에 따라서 사람을 다양하게 판단합니다. 주전 400년경에 그리스의 유명한 의사이자 철학자인 히포크라테스는 사람의 기질을 4가지로 기본적인 형태로 형태가 있다라는 학설을 발표했습니다. 이 4가지 형태는 체내에 있는 이 물로 되어 있는 그런 물질들을 가지고 구분을 했는데 혈액 혹은 황색 담즙, 흑색 담즙, 점액의 우세에 따라서 사람의 기질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체액에 따라서 기질이 결정된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기질을 4가지로 분류한 것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그렇게 통용되는 그런 학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혈질이란 사람은 혈액으로 생기가 넘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담즙질은 황색 담즙으로 능동적이다. 우울질은 흑색 담즙으로 우울하다. 그리고 점액질은 점액으로 느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동양에서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4가지를 기질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각 사람의 기질을 분류하고 그에 맞는 의료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그와 관계를 맺을 때 그 기질을 파악하고 관계를 맺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또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저에게 당신은 태양인입니다 라고 지목을 딱 해놓고
태양인에 대한 특성을 쫙 얘기하면 정말 태양인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당신은 소음입니다 라고 지목해놓고는 소음인에 대한 특색을 다 말하면 정말 제가 소음인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인간의 이 유형에 따라서 구분짓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은 유용한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아두어도 참 괜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분류하는 데는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는 상을 잃지 않은 자와 상을 잃은 자로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상을 잃은 자와 상을 잃지 않는 자라고 구분짓고 성경 전반에 걸쳐서는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지옥에 떨어지는 자로 구분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인간은 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유형이 없습니다. 이 구분이 너무 흑백 논리만 있다고 하면서 중간자들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나눔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는 여러분 그런 논리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날에는 알곡과 가라지로 나뉠 것이고 염소와 양이 나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고 인간을 벌하신다는 것, 그건 뭔가 좀 인간적인 면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기준에 아주 조금은 모자란 사람들은 좀 동정해 주는 것이 인간적이 아닌가라고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미가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상을 얻은 자와 상을 잃은 자로만 구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이 두 가지 유형의 구분밖에 없으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상을 얻은 자,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있지도 않은 중간자를 만들어 놓고 그 중간자로서 또 다른 기회를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코스, 그거 밟지 마십시오. 그런 거 원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오늘날 더욱 심각한 문제는 뭐냐? 세상의 모든 학문이나 세상의 모든 철학이나 세상의 모든 사상이 현세만 주장하고 내세에 대해서는 그냥 허상이다라고만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모두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상을 현실 세계에서 누리는 복으로만 생각하려고 하고 현실 세계에서 누리는 복으로만 믿으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상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현실의 삶에도 주어지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셔서 다윗 왕과 같은 영광을 얻게 하기도 하시고 바울 사도와 같은 권능을 나타내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12 제자를 모두 순교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을 감추고는 현실의 삶을 복되게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본문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상을 잃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특별히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3번이나 반복해서 지옥에 던지우는 것, 지옥에 떨어지는 것에서 조심하라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지옥이란 말은 원어로 게헨나라는 말로 이것은 흰놈이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의 서남방에 있는 골짜기로서 아하스 왕이 어린 자녀들을 화제로 드렸던 장소라고 합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이방신, 우상들에게 화제로 드려진 그런 곳이죠. 그래서 요아스 왕 개혁 때 그곳을 불결한 곳으로 선언하고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태우는 곳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곳은 언제나 구더기와 쓰레기 타는 연기가 가득 채워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옥을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4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8절의 말씀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지옥의 존재를 강조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상을 현세로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시고 내세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을 잃은 자, 즉 지옥에 던지어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상을 잃지 않는 자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진리와 사랑의 조화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가버나움에 이르는 도중에 한 차례 큰 논쟁을 벌였습니다.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심한 다툼을 벌였는데 그 중심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복음서들은 이 다툼을 기록하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시작한 것으로 그리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의 의도에 따라서 조금씩 좀 그 시작은 다르게 되어 있지만 그 다툼의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 형제는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야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두 형제는 권세를, 권력을 갖고자 하는 야심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아주 여성스럽게 안기는 그런 제자로 그리지만 사실 그것은 요한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성서에 나오는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그가 연륜이 쌓이면서 변하기 전까지는 사랑보다는 야심을 가진 사람이었고 진리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별명을 붙여서 그들의 성격대로 별명을 지어서 부르셨는데 야고보와 요한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너게라고 해서 즉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들이다라고 불릴 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누가는 야고보와 요한이 왜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자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할 수 없다고 하며 돌아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나서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이 나서서 말하는 것이 사마리아 성을 불로 다 태워버리겠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그것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저 사마리아 성을 다 불로 태워버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두 형제는 사랑보다는 진리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심을 베풀기보다는 냉혹한 태도로 판단했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본문은 이런 요한의 성향으로 인해서 일어난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제자들로 파송되어서 전도 사역을 나갔을 때 제자들에게 속하지 않은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는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았다라고,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내가 금지시켰다라고 주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초대교회 안에는 사도들의 그룹에 속하지 않는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성령 체험을 하고 순회하며 예언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분명 가짜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중에 분명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교회를 위해서 아주 신실하게 일하는 일꾼들도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다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활동은 교회 안에서 약간 마찰을 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교회의 공식적인 사도권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자신들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제자들이 된 사람들의 것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특허권 도용의 아주 중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는 제자들이라는 울타리를 치고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막았고 금지시켰습니다. 그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은 그 헌신을 하였으니 제자들만의 권리가 있다라고 울타리 치는 것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상을 잃는 것이 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울타리를 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막게 되고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열정, 신앙에 대한 열심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입니다. 그거 참 위험한 것입니다. 4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사랑이 겸비되지 않은 진리만 내세우고 그것으로 벽을 만들고 그것으로 울타리를 치게 되면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실족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작은 사람을 실족해 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음이 낫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는 사랑이 겸비되어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이 오히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냉혹한 진리, 냉혹한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 겸비되고 사랑이 조화를 이루는 나와 다른 사람, 나하고 믿음이 다른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인정하고 대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를지라도 그가 분명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대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하여 엄격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비유로 주는 교훈이 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실제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실제 하는 것을 비유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에 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한 것은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믿고 교주를 자신들의 신랑으로 믿고 따르면서 악시를 달라고 찬양하며 그렇게 예배하는 이단 집단들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힌 그런 장면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성경을 학문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은 실제를 그냥 비유로 해석하는 오류에 종종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지요. 성숙한 인간들에게 신화의 세계를 그대로 믿으라고 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주장에 의해서 계속해서 하나의 비유의 말씀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의 실제를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떨어지는 것은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막아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의 비유로 해석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지옥에 관해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해보았자 이로울 것이 없다고 취급해 버립니다. 사실 저도 오늘 이 본문을 잡으면서 지옥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9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주제의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자꾸 제 마음에 이 말씀, 지옥에 대한 이 말씀 해야 한다라는 그런 그 마음이 자꾸 들어서 저도 어렵게 본문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분명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정통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길잡이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실제고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옥도 실체이고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그 지옥에 들어가지 말라고
어떠한 희생, 즉 손과 발 그리고 눈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그 지옥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손이 범죄케 하면 그 손을 자르고, 발이 범죄케 하면 그 발을 찍어버리고, 눈이 범죄케 하면 그 눈을 빼어버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간에 두 절이 더 있는데 아마 보관상의 문제로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두 절의 말씀도 동일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범죄케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범죄케 하는 것은 미워야 합니다. 싫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거해야만 합니다. 어떤 것을 잃어도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조금 충격적이고 과격하게 한 말씀이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오리게는 이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교회 내의 이단자나 교회 안의 범죄자를 내어쫓고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대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손이, 내 발이, 내 눈이라고 분명하게 그 대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 자르고 믿음이 적은 소자 찍어버리고 믿음이 적은 소자 빼어버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적은 소자를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에게 엄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이 적은 소자를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에게 범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잘라내고 찍어버리고 빼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소자를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엄격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짐을 목표로 삼고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5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서로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상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갑자기 소금에 대한 것이 나오고 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의 결론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말씀 그대로 소금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과 사귀라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물론 소금은 인간의 생명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광야를 걷는 사람들은 이 소금을 항상 지니고 다녀야만 합니다. 나폴레옹은 전쟁에 나가는 그 부하들에게 항상 소금 주머니를 달고 다니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육지보다 체력의 소모가 많은 해전을 치르는 그 병사들에게 소금 관리를 철저하게 했고 염전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최대 명령을 따라 살아가려면 소금 주머니를 하나씩 차고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말씀에 있는 그대로 살아간다라는 이단들이 왜 이 말씀을 보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들이 다 소금 주머니를 하나씩 차고 다니는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될 텐데 왜 이 말씀은 안 볼까요?
소금은 짜게 하고 썩은 것을 방지하고 부패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고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런 기능면에서 소금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소금을 두라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소금을 두면 화목해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몽골은 내륙지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없기 때문에 소금을 구할 수 있는 조건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몽골에는 소금산이 있습니다. 소금이 바위처럼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잘게 부숴서 소금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 소금 덩어리에서 나오는 이온 그런 것이 몸에 좋다고 해서 제가 집에 몇 덩어리 사다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사람과 특별히 화목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데 그 단초가 49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49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기들 위에 소금을 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그 예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고기가 거룩한 예물이 되기 위해서는 소금을 거기에 꼭 뿌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는 단순히 화목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그 화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인간관계에 맺어서 내 편, 내 사람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부패하게 되고 상처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소자를 실족케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께 드려지렴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마음에 갖고 서로 화목함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가 서로를 알아갈 때, 서로 하나가 될 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하나님께 드려짐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상을 잃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상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만날 때 무엇보다도 이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고 또 나와 만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좋은 관계에 맺으려고 주님 안에 모인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나와 조금 다른 사람, 그 다른 사람을 그래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대접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있는 믿음, 사랑이 있는 진리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끄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